이곳 지하 예배실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그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전체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7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욥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까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욥이 이 42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연후에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뜻하지 않은 인생 중에서 많은 의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로 인한 고난을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의를 쫓아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이기며
견뎌내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의를 쫓아 사는 길에 대한 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일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영의 세계가 열리는지,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보시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욥기 1장부터 펼쳐지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당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욥을 인정하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러잖아요. 이 세상 네가 다 돌아봐도 내 종 욥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내 자녀들은 누구누구는 봐라. 얼마나 세상에서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빼어난지. 세상이 아무리 그를 유혹해도 원수 마귀 사단이 아무리 그를 잡아뜨리려 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의 중심이 나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에 구별하여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내 자녀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공격해도 내 자녀들이 나의 이름으로 내가 준 소망을 지켜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욥처럼 처음 당했던 그리고 처음 그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시며 그냥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함과 동시에 모든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준과 동시에 모든 잃어버렸던 물질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과 동시에 그것들을 처음 것보다 더 갑절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4년에 가까운 시간, 딱 4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께 좀 간증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니 딱 4년이에요. 지난 4년 전 4월 27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머릿속에서 아마 평생 그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년 전 4월 27일 날인데 왜냐하면은 꼭 우리 큰아이 녀석 생일이 4월 27일 날이면 닥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생일이라고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저께 왔다가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그렇게 어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녀석 볼 때마다 생일이라고 나타날 때마다 이 일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4년 전 그날 우리 아이 생일이라고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가족들과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그날만큼은 아침에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 약속을 했거든요. 4월 27일 날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4월 27일 날은 오늘 모든 일정이 마치고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그럼 식사 한번 하자 그러고 제가 큰아이 부탁에 그렇게 흔쾌히
그렇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날 교회에서 아픈 상처와 함께 그날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정말로 잊지 못한, 지금 이제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들이 흐르면서 그 아픔과 그런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고 다 잊어버렸고 이렇게 웃으면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날이 바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쓸 그런 아름다운 종으로 다시 빚으시고 다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것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픈 일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 두고 더 귀한 일들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아이 녀석 나타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는데 4년 전에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두 아이들만 식당에 들여서 너희들끼리 먹고 와라 그러고 저하고 제 아내는 차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4년 후에 엊그저께 같이 식당에 가고 식사를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맛있게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식사하는데 아이들하고. 감사의 눈물이죠. 깨달음의 눈물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조용한 눈물로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그렇게 연단시키고 고난 가운데 내몰아도 너희가 결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를 모른다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의 분량만큼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반드시 그걸 이겨낼 줄 믿으십니다. 견뎌낼 줄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욥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 속에서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고 막 속에서는 각종의 사단이 참수하고 쏙닥거리는 소리가 심령 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 시험이 영육간에 안팎으로 닥치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프레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욥이 남들 보기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욥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거의 전부 대부분 그렇게 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그동안에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깊이 더 많이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사용하셔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더 하나님을 깊이, 마치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야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요, 바로 그것이 욥이 만났던 그러한 일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느 장님 일곱이 전혀 세상을 본지도 못하고 전혀 세상에 코끼리란 존재를 보지도 못한 그런 장님들한테 그 장님들을 데리고 가서 동물원에 가 코끼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코끼리에 대해서 한번 만져보고 코끼리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님들이 각자 일곱이 코끼리를 만져본 후에 하는 대답이, 한 장님이 말합니다.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마치 like a pillar, 기둥같이 생겼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코끼리가 무슨 기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왜 기둥이라고 이야기했냐 했더니 내가 만져보니까 마치 기둥처럼 코끼리 다리를 만진 거예요. 이 장님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대답했고, 한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is like a fan, 부채처럼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코끼리는 부채래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내가 본 코끼리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 장님은. 또 다른 장님들은 코끼리는 채찍처럼 생겼다, 꼬리를 붙들고 만져본 장님이죠. 코끼리는 마치 벽과 같이 단단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런 대상이다. 그는 코끼리의 배를 만져본 거예요. 벽과 같이 생겼대요. 코끼리는 like a wall.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장님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규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님들이 이야기한 마치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만상의 우주를 지으신 그 모습처럼 온갖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우리 눈이 뜬 장님과 같은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마치 이런 분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그런 선입관과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때가 되면은 나는 네가 만져본 그 다리만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다.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을 시원하게 팬처럼 붙여주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이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시원하게, 때로는 너희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너희를 채찍처럼 너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너희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하나님이기도 하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도 할 수가,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고, 때로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고, 때로는 소망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지만, 때로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채찍과 같이 만났을 때도 있었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는 때도 있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여전히
너희 곁에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을 알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남들에게 듣고 남들이 간증하는 소리,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또 성경에 기록된 그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에서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내 삶 속에서 찍어서 맛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지고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은 줄만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만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부활이라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4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는요 어떤 새로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죽이시는 거예요. 죽어야 살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실제는 죽이지 않았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던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 능력으로 이후에 살게 하시려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후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낮아지고 깊어지지 않으면은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배가 불러서는요 도대체 음식의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파봐야 아무리 어떤 음식을 주든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먹으면 그냥 영원히 좀 배고프지 않는 그런 음식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끼니마다 배고프게 하시고 또 음식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닌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욥이 고백합니다. 5절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내 눈에 섬세한 하나님의 그 숨결까지, 하나님이 나와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숨결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동안에 스스로 속에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면은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었다면은, 우리들 그런 마음속 은밀한 곳에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영적인 교만 하나까지도 이 고난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욥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욥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겼더니 정말 너무 세상적으로나 무엇 하나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욥 스스로도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안주하고 어떤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자꾸 그런 바람 속에, 그런 풍랑 속에 흔들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속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항상 너희는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라고. 아무리 내가 너희를 주어도 그것이 너희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정함을 그런 갖는 단계. 자,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것을 다 빼앗기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내 종 욥은 내가 그에게 주었던 축복,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야. 사단에게 지금 그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다 빼앗아 와라. 내 종 욥이 그것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너에게 가서 머리 숙이는지 한번 내 종을 네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자신 있게 사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부러울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탄탄대로와 같았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욥처럼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바람에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더니, 바로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자녀들이 열이나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싹 거두어가 버리시네요. 그것으로, 그 고통만으로도 이겨내기가 힘든데 그 다음에는 욥 자신을 치는데요. 욥 자신이 질병으로, 차라리 죽이시면은 괜찮아요. 죽이시도 않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질병을 통해서 주면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욥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찌릅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가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나갔을 때 자신들을 따르고 옆에서 자신들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어졌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한 변론합니다. 마음을 팍팍 긁습니다.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욥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내 종 욥만큼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의인의 모습을 지켜갈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드러내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의 모든 것들을 걸어가시고 자녀들까지 거두어 가셨는데요, 나중에 결국은 욥이 이 기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티끌만한 찌꺼기 같은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그가 가졌던 소유의 물질들도 돌려주시면서 갑절로 주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숫자망의 절반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 갑절로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자녀들만큼은 13절에서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렸던 그대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갑절로 주셨는데요. 자녀들은 10 잃어버렸던 자녀 그대로 다시 낳게 해주셨는데요. 욥기 1장에서 없는 부연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물질들, 잃어버렸던 명예들, 그런 것들 뭐 그리 이 세상 살면서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 잃어버리면은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 마음에 그 자녀 파 묻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 다 날아가더라도 자녀들 잃어버리는 것은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기억이 될 것인데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를 갑절로 20명 주었다고 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욥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10 주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내가 그대로 주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그가 느끼게 해주시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자녀들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딸 자녀 셋 이름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딸의 이름을 주셨는데요. 고난 후에 얻게 된 그 첫 딸의 이름은 여미마. 여미마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날, 생명, 장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미마라는 뜻은요. 고난당하고 다시 얻게 된, 다시 보게 된, 다시 알게 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딸, 특별히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중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오게 된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자녀는 영적 의미로 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들, 하나님의 그런 향기와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로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후에 낳은 자녀들로 볼 수 있어요. 그 욥이 당했던 그 고난, 그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말씀하시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생명에 이르기 합당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영원한 장수를, 영적인 그런 장수를 누리는 게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그스야. 그스야. 이 그스야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는 계피를 이야기해요. 계피향을 의미하고요. 이 계피향은 어떤 그 향기 또는 어떤 순결, 거룩해 하는 것, 어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냄새 나는 것, 부패되어져 있는 것을 향기나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그런 물건입니다. 둘째 딸 그시야, 고난 가운데 연그러지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오게 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 그시야로 이름하여 주셔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케 되어져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나누는 그런 도구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딸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렌합북이라는 이름, 요새 뭐 여자분들 뭐 캐런이라고 이름 많이 짓죠. 직접적으로는 이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는 이 여자분들 눈에 하는 이렇게 마스카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카라는 당시 사람들의 그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떤 여자분들의 어떤 그 존귀하고 또는 신분적으로 어떤 귀하다는 그런 분들만 이 마스카라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마스카라는 존귀한 그런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나 또는 영광을 이 게렌합북이라는 이 자녀의 이름 속에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소망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난 속에 다시 빚어진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런 영성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전 세계에서 찾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욥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더 높이시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더 정금처럼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그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좁고 칙칙한 지하 우리 가정 예배실이 축복이고 감사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조금만 복 주고 조금만 높여줘도, 조금만 세워줘도 바로 우리는 하늘 모르는지 모르고 높아져 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 죽음과 같은 고통과 상처를 겪게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은 앞으로 이전보다 더 큰 것을 주어도,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고 어떻게 높여주고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너희가 그 때를 잊지 아니하고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의 그릇을 먼저 예비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을 은혜로 잘 견디고 통과하고 났더니 4년 후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예배실도 다 주셔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실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그 지경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요, 그렇게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지금도 마음 아픈 것은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자녀들입니다. 잃어버렸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 또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회복하여 주시리라는 그러한 또 믿음의 그런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과 상처들을 통해서 서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는 1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새로 태어난, 새로 회복된 그 세 딸들에게요, 원래 딸들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지만 그 세 딸들에게
욥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은 무엇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밈하여 그시하여 게레나북처럼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또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에 이를 그러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통과할 만한 길입니다. 그동안에는 잘 믿는다 하면서도 아마도 우리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너랑 나랑 같이 어디든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나와 함께 저 영광의 십자가에 같이 가지 않으렴. 그러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욥의 첫 모습은 우리들의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의 그런 농도는 바로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십자가를 아니요. 지금까지 잘 나갔을 때는 좋았는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농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부시고 이제 단편적인 코끼리의 부분을 알고 코끼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영적인 선입견을 깨고 무소불능하시면서 모든 능력에 모든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그런 크고도 비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고 신부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런 성도들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자격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길로 인도하셨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 십자가를 버리고 나중에 결국 쿠오바디스 그 영화에서 그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한다고 주의 종이니까 뭐뭐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후일을 도모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에서 로마에 있는 십자가에서부터 자기 몸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으면은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키러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제 여러분 이 고난을 욥처럼 믿음과 은혜로 통과한 자들은요, 전에 베드로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가 로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원하셨던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는 뒤로 하고 로마를 떠나는 길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직접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동역자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불처럼 정말 용광로처럼 뜨겁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빚어내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단을 욥처럼 드릴 때 욥에게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그 무덤과 같은 상황을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교회가 엄청난 시간들 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도 참아내며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을 참으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온 것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가 다시 한번 10일 동안 고난에 놓일 터니 환난에 놓이게 할 터이니 너희가 그때 죽도록 충성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채찍을 가하신단 말입니다. 더 크신 영광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채찍을 가하면 다 도망가요.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에게 더 채찍을 아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 얻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아무나 얻습니까? 옆에 사람 씌워주니까 나도 씌워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생명을 심은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의를 심은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심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에게는 금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받을 면류관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능히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것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삶을 그동안 사셨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향과 대상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옳다 인정을 받고 면류관에 이르는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당했던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은밀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그 인생길에 그 환난과 역정을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이 상처로 남아있고 또한 우리 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한 성령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것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이여 모든 현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아픔과 아픈 기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이제 욥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회복이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앞으로 다시 달려가는 그 시간들 동안에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